오늘 설교는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제가 설교하고 2부는 내일 베트남으로 재파송되어서 출국하시는 안병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짧게 할 겁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 창세기 공부를 했었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에 창세기의 구조표를 보시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시 역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선악과,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 성. 보통 바벨 탑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탑을 쌓은 게 아니라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소유한 성읍을 건설한 겁니다. 도시 건설, 그래서 바벨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가족의 장 이렇게 해서 족장 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나야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나야 돼요? 예. 아브라함을 기초로 해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고향에서 하면 안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라고. 네. 예, 우르라는 곳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 지역이어서. 그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인가요? 새롭게 하게. 다시 새롭게로 돌아갔어요? 예. 갈대아 우르나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 지역은 똑같아요. 갈대아 우르보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유리해서일까 아니면 살기 좋은 곳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이나 동경이나 뉴욕 같은 도시죠. 그에 비해서 가나안 지역은 매우 낙후된 후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새로운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 왜 고향을 떠나야만 새로운 시작이 되는가? 저 구조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만드셨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더 소중하게, 다른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던 거에 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사람은 또 서로 사랑하면서, 왜 굳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아담 만드는 방식으로 하와를 만드셔도 될 텐데 굳이 만들어 놓은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살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너희는 하나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자기 몸처럼, 왜냐하면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거죠.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너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아담과 하와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은 겁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자기 인생과 이 세상이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 땅의 역사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죠? 마치 이 우주가 인간들의 것인 것처럼 자기 삶이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면서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거시킨 사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제거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동생을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나요? 이루어져요? 힘 있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이 발생하니 힘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면서 네피림, 거인족이에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 닥치는 대로 자기 부인 삼으면서 지배 권력을 행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노예화 만들어서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착취해 가는데 이 세상은 왜 계속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해산에 수고하듯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결정 내리신 것이 홍수의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고 방주에서 8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 홍수 후에 사람들이 그 다음 바벨성을 만든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값지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 수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성 쌓았는데 바벨성을 쌓으면서 했던 그들의 구호가 있어요. 11장 3절과 4절이에요. 바벨성 쌓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탑이 있는 성읍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힘든 일인데 지금처럼 무슨 도구가 있거나 건축업이 발전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홍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제 다시 큰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을 덮친다 해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9장 말씀해 보시면 무지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다 멸절시키지 않을 거다. 이 세상이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로 약속의 증표를 삼으셨어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말을 기억할 거다. 물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안전한 대비책,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몇천 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 어전이 보이는데,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고 보석과 같이 생긴 하나님의 보좌 뒤로 무지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를 상기하시면서 잊지 않으신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의자 뒤편에 무지개를 걸어 놓았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음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뜨인돌교에 모인 이유는 뜨인돌이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거나 정준경 목사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시편 34편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 속에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잘못된 욕망이 바벨 공동체 사람들 속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의 구호가 또 뭐였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9장 1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은 낳을 생 기를 육이에요. 낳고 기르는 많은 자손들을,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었어요. 지도를 좀 보시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저 아라랏산이에요. 노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곳이 고산지대, 지금도 한 5, 6천 미터의 빙산이에요. 험악한 산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점점. 그래서 빨갛게 원을 그어놓은 저기가 신할 평지라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이에요. 저곳에 바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바벨 공동체를 세워놓았는데 바벨 공동체는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벨 공동체,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던 공동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 지도에서 파란색 화살표로 오면 가나안 땅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쪽으로 바로 오지 않았고 녹색 화살표 있는 방향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이거든요.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라는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두고 내려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살아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후 6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조차도 지켜줄 수 없는 위험한 땅이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상으로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예요. 가장 지키고 싶은 아내조차도 지켜줄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땅,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살면 너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 땅에서는 이제 바벨 공동체 사람들처럼 하나님 제거시키고 자기들 힘으로 안전과 행복과 명예를 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당시에 국제법이 있어요. 국제경찰이 있어요. 유엔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바벨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그 안전과 행복과 명예와 성공은 하나님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을 모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받은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만 떠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지구상에서 멸망해버린 나라인데 계속 바벨이 반복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바벨이 또 나옵니다.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브라함만 바벨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사람들의 힘으로 정치 권력, 경제력, 사회적인 어떤 힘으로 안전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려는 바벨 공동체의 가치관을 버리고 비록 바벨론 한복판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벨 공동체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1926년 6월에 개벽이라는 잡지에 이상화 시인이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빼앗긴 나라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패러디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는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말, 그 땅에 심히 기근이 왔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기근이 옵니다. 왜 반드시 기근이 올까요? 왜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 때도 없던 고난이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자고 새벽 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홍해바다 후에 뭐가 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왜요? 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애굽을 건너왔는데, 목숨 걸고 홍해를 건넜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사막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돼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딴짓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F예요, F. 낙제를 받았어요.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어요. 이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지켜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신 이쁘니까 당신 뺏어가기 위해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 여동생이라고 좀 속이자. 실제로 여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은 이복누이예요, 사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죠. 아내라는 말을 안 하고 여동생이라는 말만 했으니까요. 얼마나 숨겼겠어요, 사라를.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 못 믿어? 콕 찍어가지고 바로 눈앞에 들춰내셨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폐하, 너무 이쁜 여자가 등장했나이다. 야, 이쁜 여자 가만 뒀겠냐? 아니옵니다, 처녀입니다.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꿈에 협박하셔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라를 빼앗기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지만 말씀 따라 살았지만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반드시 온다.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와도 기근은 오는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역경의 날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계속 다시 오뚜기처럼 서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종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뜨인돌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은 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기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병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추한 죄인이 주님 전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도 부족한 추한 죄인이오나
원리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도우셔서 이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띵들교회 교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제 모든 흉금을 같이 털어놓으며 친정집과 같이 지내던 우리 띵들교회를 떠나 이제 내리면 주님이 새로 가라고 명하신 베트남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베푸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시면서 30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은 제 삶의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올라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일찍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상에 보면은 어린 시절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시절이었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이 늘 즐겁고 기뻤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늘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늘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방황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겼습니다. 직장 생활을 저는 하였고 아내는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게 세상적으로는 안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심한 갈등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깊은 시름과 깊은 번민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지 못하면서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정도로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같았는데,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이적 기사를 보았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단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타락해서 술집까지 올 정도가 됐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고쳐주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못하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면 나도 이제 마음껏 너희들과 같이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대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제가 무슨 선언하는 걸 보시고
더 이상 놔둬서는 제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저한테 사랑의 매를 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지 5시간이 채 못 되어서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3월 24일이었는데 보통 3월 24일이면 눈이 내리지 않지만 그날은 눈이 왔습니다. 경기에 그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갔다가 출근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버스끼리 그때는 무정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쓰지 않고 일반 로컬 도로에서 고속버스 같이 달리는 그런 차였습니다. 똑같은 차 2대가 달려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면 충돌을 해서 양쪽 기사는 저희 기사는 형체도 없이 되었고 2사람 다 죽고 또 안양도 떨어져서 죽고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때 오른쪽 대퇴배 8군데가 부서지고 또 왼쪽에 2군데 부서지고 얼굴은 파편으로 인해서 그 유리 파편으로 인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는 순간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오늘같이 성하게 걸어다니는 생각은 추워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수혈을 받은 것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피를 수혈을 받게 됐습니다. 수혈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온몸이 황달이 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링겔을 맞으면서 그 피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10개월이나 되는 장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C형 간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운전하면서 졸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도 수없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지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제가 많이 졸았으면 교우분들이 제가 장거리 여행을 한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졸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일깨워지느라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전화해 줄 정도였고 어떤 분은 누른밥을 만들어서 그것을 씹으면 잠을 깰 수 있다고 일부러 누른밥을 갖다가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졸고 늘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부로부터 피가 흘러나와서 바지를 헝간하게 피로 적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부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병원을 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교분이 하는 그 병원에 약속을 하고 강제로 저를 밀어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의 표정이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 전문의를 만나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 전문의를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 전문의를 가서 만나니까 검사를 하더니 첫 마디가 건너간 다리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시연 간염의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증상을 알았을 때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는 제 배부른 것을, 복수가 차서 배부른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어린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제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 중보기도하는 팀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불렀던 배는 다 꺼지고 가득 찼던 복수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선교부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전도 여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 사정을 알고 어떻게 도울까를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여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지에 3개월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개런티합니다. 그분 그렇게 내가 개런티하는데 당신이 이번에 중국에 그 선교지에 다녀오면은 시체로 돌아올 겁니다.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개런티한다고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주려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나한테는 큰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3개월 동안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고 몽골이며 카자흐스탄이며 이런 곳을 다니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딴 사람의 100배 정도 높았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검사를 했는데 10분의 1로 바이러스가 줄어든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10분의 1로 바이러스가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후에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저는 이제 중국으로 사역지를 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반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불렀던 것도 보았고 그 배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도 보았고 선교지에 다녀와서 바이러스가 줄어든 것을 저는 병원에서 검사한 그 결과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줄어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저를 선교지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빨리 언어를 습득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욕심으로 차서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20생들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언어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기도가 정말 호흡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걸음을 몇 자국만 걸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를 못 넘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항공사에서 표를 금방 구해가지고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놓고 비상시를 대비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아는 의사분한테 이렇게 갔더니 검사를 하시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살아온 게 기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식도 정맥이 터져서 피가 나와서 3분의 2가 사라진 거예요. 3분의 1밖에 피가 없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고도로 올라가면 이미 터진 그 부분이 완전히 파열해서 토열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놀랍다고 그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마치고 이제 그분이 하루를 넘기기 힘드니까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 터진 부분을 봉하는 수술을 임시로 하기 위해서 간 전문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건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으로 서울의 아산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다가 죽을까봐 그 환자들을 다 놔두고 제 손을 붙들고 앰뷸런스를 타고 같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분이 아산병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도착하니까 의사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수술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선 터진 부분,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이제 봉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2주 후에 다시 와서 여러 군데가 터지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우선 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속이 막 메스껍고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급히 아산병원에 갔더니 뭐 도착해서 그 휠체어에 이렇게 앉자마자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코로 입으로 그냥 콸콸콸 소리가 나면서 피가 나오고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의사들이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그 같이 간 그 의사분이 그래도 수술을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분들이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은 굉장히 예민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랑 호흡을 맞춰서
호흡을 멈추세요. 그러면 멈출 때 그들이 조금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한참 수술을 하더니 이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더라고요. 도저히 못 찾기 때문에. 그때 하는 수술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터지려고 그러고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회해서 인공호수를 사용해서 혈관에 우회해서 연결하는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저희 머릿속에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전주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임종을 앞에 놓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부끄러워도 주님이 세워준다 해도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대로는 세워주셔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주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해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한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만 더 시도를 하고 안 되면 그때 끝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 바이패스하는 그 수술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의 부귀영화나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신다면 참으로 복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온몸에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 환자들이 마지막에 겪는 간성 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악성 암모니아 가스가 뇌로 올라가서 뇌를 쳐서 뇌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꼭 미친 사람같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렇게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뭐 수개념이 없어져서 1 더하기 1은 뭐냐 해도 몰랐고, 방향 감각이 없어져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혼자 갈 수가 없게 됐고, 손은 계속 떨리기 때문에 자판을 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분들의 덕분 때문에 거기에 한 병실에 있던 두 사람은 모두 그 병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서 노연하게 해주셔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간이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능력이 없냐? 또 물으시더라고요. 치료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러한 반응을 했습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지금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녀들이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 장례들 간을 이식하려고 왔고, 뭐 여기 계시는 교우분 중에도 간이식을 해줬다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간이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의 마지막 얼굴을 보겠다고 임종을 보려고 와 있었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분의 손에 내 생애를 의탁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가서 너희 할 일들 하라. 그리고 미국으로 두 자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약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약을 쓰다가 하나님이 고치셔도 약 때문에 혹시 치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을 약국에 갔다가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알의 간에 관한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들 남은 생애 동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